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패턴들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9장부터 20장까지 넘어올 때 사실은 시간 간격이 조금 있어요. 19장과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 얼마가 흘렀을까요? 예. 지금 19장까지는 광야 생활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20장은 19장까지였어요. 20장은 민수기 20장은 그러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5년? 6년? 네. 정답은 거의 40년 다 됐을 때예요. 지금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시간차가 굉장히 큽니다. 19장까지는 광야 생활 초기고 20장부터는 광야 생활 말기입니다. 그 40년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이르는 동안 광야 백성의 생활이 패턴이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불평을 합니다. 네, 불순종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모세를 통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죠?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섰던 것처럼 중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불평합니다. 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게 무한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 중간에 초기와 말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패턴이 왜 계속될까요? 우리가 다 이런 사이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네. 무한 반복해요. 시정일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네. 그리고 찬양하다가 얼마 지나면 현실에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그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얻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무한반복,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멈출 수 없다가 성경의 답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인도한 인도자는요,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모세가 아니냐면요, 오늘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모세의 오점이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듭되는 무리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되는 우리의 불신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리바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요. 다툼이에요. 다툼. 네,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른 것은요, 다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무리바를 보여주시는 것은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거죠. 자, 왜 잊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거듭됐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를 건넌 스토리가 출애굽기 16장에 있다면 17장에 동일한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랑 거의 유사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되자마자입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게 무리바예요.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한다라는 뜻이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민수기 20장과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엄청 비슷합니다. 그렇죠? 엄청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두 가지 디테일만 빼고는. 네, 이 두 사건 제가 시간차가 있다고 했어요. 한 37, 8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거의 4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4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고 지금 출애굽기 방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는 광야 1세대, 민수기 20장은 1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지도자만 같을 뿐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태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세대와 광야 1세대와 다음 세대 2세대를 비교해보라고 동일한 설정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광야 생활 초반 광야 1세대에서는 그 백성들의 불신앙을 드러내 보신 거라면 민수기 20장에서는 다음 세대 백성들과 그때는 지도자는 아니었는데 지도자까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민수기 20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20장 12절 13절에 어떤 판단을 내리시죠?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들은 들어가지만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었냐면 주님과 다투었다라고 또 명시를 해요.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은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말씀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도자의 이야기까지 포함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동안 줄곧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어땠습니까? 네,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불신앙했으므로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였습니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이, 지도력이 하나님한테 그 지도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악랄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결과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영적 그 지도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말이기도 한데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사람 중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드리워진 오점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길 원하십니다. 가장 최고봉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댄 유일한 자 누굽니까? 모세.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모세. 근데 그 모세도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댄 자,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절망적이구나. 정말 절망적이구나.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 절망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에 모세와 아론의 오점 한번 자세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딱 세팅을 마련해 주셨는데 백성은 뭐라고 하냐면 날 죽이기 위한 거네요. 그래요. 서로 안 맞아요. 내가 최고의 세팅을 주었어. 그러는데 백성들은 나 죽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나를 죽이기 위한 거라고 서로 안 맞아요. 네. 제가 어떤 그 농담하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뭐냐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로또 당첨보다 훨씬 더 안 되는 확률이에요. 아예 0이에요, 0. 이 무리바 상황, 이 다툼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여요. 모세가 너무 화난 걸 다스리지 못해서 벌어진 실수, 참사 이렇게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실수가 뭐지? 이게 살짝 보면은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그냥 모세가 자기 화에 막 감당이 안 돼서 소리 지른 그런 모습만 보이거든요. 자, 모세가 이 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 한번 진지하게 먼저 고민해보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요. 회중들을 향해 반역한 너희들아 라고 외칩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약한 것들아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과도한 감정에 지배당한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아요. 모세의 나이 거의 지금 120세 가까이 됐으니까요. 어떤 해석은 그냥 하나님 그냥 물 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듣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는 않았다. 근데 괜히 모세가 아론이 막 화를 냈다. 이게 잘못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끌어내는데요. 네,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읽힙니다. 충분히 그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 본문하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너희가 화를 품어도 해가 지기까지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을 묶어서 모세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런 뜻을 또 밝혀내기도 하는데요. 모세는 그동안 온유했었지만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그 한계점에 참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 위대한 지도자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긴 부분은 다스려지지 못한 분노.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읽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구원자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했다라고 숟가락을 얻는 것을 허용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심의 정의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요, 전체 이스라엘 총회를 다 바위 앞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반역자들아, 이 악한 자들아, 들어와.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외치죠. 지금 모세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물을 나오게 하랴?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파티에, 이 잔치상에,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나오게 하랴? 이런 말을 합니다. 전달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만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의 원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광야 생활 초기와 말기 사이에 한 38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되는 이 죄악의 패턴에 너무나 피곤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또야 너네들 또 불평해? 이 악한 것, 이 반역한 것.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걸 목적하십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요, 우리가 해줘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능력의 원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위대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모세와 아론이 마치 숟가락을 얹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 바위에서 우리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어땠죠? 초반에 40년 전 어땠죠? 거기 르비딤에서 어땠죠? 광야 초기에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쳤어요. 그때와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이 정확한 디렉션을 주어서 그 디렉션대로 친 거고, 민수기 20장은 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이 더욱 드러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모세와 아론이 동승한 겁니다. 동승.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에 동승한 거죠.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에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합니다. 구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생활 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인생에서 갈증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마르다, 갈증이 난다, 물이 없다라고 외치는데요. 목마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진짜 물이 먹고 싶어서 갈증이 나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정말 많이 원하고 있을 때를 뜻하죠. 뭐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할 때, 공부를 잘하고 싶을 때, 그런 갈망을 목마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원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목마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잠깐 위로해주는 그 잠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생의 위로와 평생의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살아있는 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기대고 그래야 됩니다. 자,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어떤 갈증과 어떤 문제들이 있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 문제 있으시면 어때요? 불편하죠? 또 그 건강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면 종종 우리 스스로 답답하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 과정이 힘들고 회복 과정이 느리다면, 그리고 치료된 후에도 다시 재발할 수 있다면, 그런 불확실성은 우리를 광야에 있는 것처럼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죠. 또 대부분 공감하는 갈증, 대부분 공감하는 어려움은 재정적인 돈 문제,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돈 문제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항상 큰 스트레스를 주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기 마련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빚이 쌓여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사업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있고, 그때 우리는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관계의 난관에 부딪혀서 갈증을 느끼며, 진짜 내가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 그런 헝거, 그런 갈증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자주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생기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러다 보면은 차라리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산다. 그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냥 외롭고 상처받은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이혼도 하게 되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다툼이 있고 전에는 나랑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결별하게 되는 남남이 되는 이런 관계들, 이런 모든 관계 갈등들은 광야에서 정말 내가 힘들구나. 이 관계에서 나를 만족시키는, 이 갈증을 만족시키는 관계는 없구나. 그런 광야에서 시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광야 백성처럼 죽겠어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짜 광야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이 광야 1세대든 다음 세대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의지해야 하는지, 어떤 분을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 민수기 20장에 이 사건이 있기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번의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까지 일으키시면서 결국 이집트에서 빼내오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부모님 손잡고 걸어갔겠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다음 세대들은 20살 이상만 그때 계수해서 쓰니까요. 20살 아래는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을 거예요. 격하게 경험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쫙 홍해가 열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홍해가 쫙 갈려졌는지는 뭐 상상할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솟아나고 그랬을 것 같죠? 출애굽기 17장에는요. 광야 초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은 광야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이런 불평의 역사를 초반에도 있었고 끝판에도 있었고 이걸 적으신 것은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 마주치길 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시작도 불평, 마지막도 불평.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안 돼요. 늘 마음에 안 들어요. 늘 다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다는 거에 동의하지를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의견이 같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 달라요. 계속 부딪혀요. 계속 다투고 무리바예요. 시종일관 너희들은 무리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적으로 당시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실수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로? 아니면 이게 요점인데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차, 물이 없는 줄 몰랐다. 하셨을까요? 일부러 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물이 없는 곳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뭐예요? 거기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죠. 17장도, 출애굽기 17장도, 민수기 20장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세하게 결정하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연히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두시고 인도하세요.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은 항상 미리 정해놓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도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욥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분 또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물이 없는 곳에 있다면,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게 끝날 것이 아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를 여러분들이 격하게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무리바 사건의 공통점은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실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섬세하게 그곳을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 똑같은 장면이 있죠. 뭐죠? 무리바, 둘 다 다투어요. 다툽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민수기에서도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출애굽기에서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의견이 안 맞냐, 하나님이 이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죽겠다고 하냐. 민수기도 다투면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민수기에서도 여기에서 죽게 만드냐. 동일한 고백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의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은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선한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모세와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비판의 내용이 뭐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한마디로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해로운 목적이 있다. 이 상황은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모세를 백성들이 괴롭히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지금 당장 달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는 것에 이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툼의 핵심은요,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보다 그 다툼의 핵심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그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때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타이밍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을 지금 그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선한 의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죽이려는 목적이라고 왜곡시킵니다.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다투느냐라고 할 때는요. 거기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물을 내어주십니다. 근데 이 참으심은요. 성경을 보면 성경 마지막 책에서 안 참으시는 그 진노를 다 쏟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아직 이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한 이유는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우리 지난주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에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방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리바 사건 이야기를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는요. 동일해요. 이게 너를 위한 나의 선한 예비하심이야. 그 하나님의 이 선포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아멘이냐 다투느냐,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세팅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또 공통적입니까? 물을 내어 주셨어요.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을 주시는 것이 일종의 상징이고요. 진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출애굽기에도 그랬고 민수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7장에는 네가 나일강에서 내리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에 쳐라라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치게 만든 그 지팡이는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다 변하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던 지팡이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쓰라는 것은 그 하나님, 그 동행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불평한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는, 이 물을 주는 이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몇 가지 방법을 보여주세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은요, 모세에게
백성 앞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합니다. 드러내 보이라고요. 하나님 무언가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너는 지팡이를 잡고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서 다 보여주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로, 물을 피로 만드는 그 지팡이로, 그 동일한 지팡이로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쳤고요. 또 같은 능력, 또 같은 하나님, 또 같은 은혜로 민수기 20장에도 또 주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시종일관 변치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너희 앞에 서리니 너희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리라. 내가 반석 위에 너희 앞에 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 앞에. 지금 물이 나오는 것은요, 너희가 물을 구하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할 것은 나야. 너희 앞에 서리라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는 물을 마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하나님의 초점은요, 내가 여기에 있다예요. 하나님은요, 이 불평꾼들 너하고는 이제 끝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철회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같은 분이시라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번개를 쳐서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부셔진 바위 속에서 물을 끄집어내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석을 치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리라. 내가 있으리라요. 그래서 지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변함없는 인재, 주님의 변함없는 동행은 생명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물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강력한 손길로 이끌어내신 그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답변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어떻게 내게로 인도했는지 직접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배로운 소유, 내 거야. 지금 하나님의 everything은 뭐냐면 너는 내 거야요. 내 소유. 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t's all about relationship.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언약 관계를.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 이전에 나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무리바물, 이 요점은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만 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내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리바라고 기록합니다. 다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호와 이래 뭐 이런 식으로 고백했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무리바라고 그 지명을 그렇게 부르고 그 무리바를 기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우리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늘 다투는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상황,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곤경, 주님이 이 무리바를 광야 시작 초반에 말기에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신앙생활 초반에 주님을 뜨거운 만남을 했을 때 그때도 우리는 무리바라는 고백을 했었고요. 이제 신앙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거의 다가왔을 때도 주님 오늘 여전히 무리바라는 이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고백 끝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주님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 음악에 맞춰서 각자 헌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임재를 믿지 못한 그 실패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 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왜죠? 회개의 장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찍었어요. 그 세팅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세팅이었습니다. 그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성품에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이 불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세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십자가로 보증하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주님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 오늘 초점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